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믿음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무장한 군사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어떤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때부터 그들 앞에 닥치게 될 전쟁과 삶의 모든 일들은 믿음의 길이 되어야 했으며 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또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고 또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또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무장을 하고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던 광야의 어떤 그 수동적이고 또 무기력한 신앙인에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제2의 출애굽과도 같은 것이고요. 또 영적인 세례고 성령 안에서 거듭남이라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주둔지인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요단을 건너서 보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 엿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갔는데 여리고 왕에게 들켰어요, 그거를. 그래서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이 너무나 크고 높고 견고해서 그냥 넘어올 수가 없어요. 닫힌 성문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문에서 줄을 매고서 간신히 또 도망을 친 다음에 숲속에서 무려 3일 동안을 숨어 지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정탐꾼의 임무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투할 수 있는 곳에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인도해 주는 것이 정탐꾼들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달랐어요. 일반 정탐꾼들과는. 물론 2장 23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만요, 24절에 말하는 그들의 결론은 이래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도 사실은 결코 쉬운 것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렵게 건너고 어렵게 또 건너서 돌아오고, 거기다가 저
성과 같은 여리고성의 그 크고 견고한 모습을 보았어요.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또 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탐꾼들은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안전한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다시 확신하면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이 근시안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일지라도 또 때로는 철철 넘치는 요단과 같은 문제에 우리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탐꾼들이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와서 사흘을 지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2장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는 1장과 3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장 1절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나,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나, 아니면 3장 1절에 시딤을 떠나면서 그 떠남과 동시에 정탐꾼들을 선발대로 보내서, 그러니까 앞서 보낸 거예요, 선발대로. 그래서 제가 이들은 정탐꾼이지만 정탐꾼이라기보다는 선발대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고 하면 1장 1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다시 3장 1절에 와서 자세히 보면 시딤을 떠나 1절과 2절, 1절과 3절을 보면요,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라는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흘 안에 건널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흘이 지나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명해요. 그러니까 그 사흘이 겹친다라는 거예요. 정탐꾼들도 사흘을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거나 아니면 행군을 시작하면서 정탐꾼이 출발한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여리고의 상황을 확인하고 요단강의 상황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군을 시작하면서 선발대를 보낸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군이 뭐예요? 믿음의 행군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거나 사실은 확인이 돼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앞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영적인 군사로서의 어쩌면 자격을 갖춘, 그죠? 믿음의 자격을 갖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앞서야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군인이 뭐 총칼을 준비하고 하듯이 무장을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의 무장을 한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던 시절에, 군대에 가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용어만 다르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사실은 훈련이 아니라 정신교육이에요. 정신교육. 지금은 그 정신교육을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에는 군대에 가면 이 정신교육이 뭐 시청각 자료를 보고 뭐 교육을 하고 이것만 정신교육이 아니에요. 자, 훈련소의 정문 앞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가족들이 저기서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교관들의 목소리가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중셔 차려, 앉아 일어다,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굴러 기어가, 앉아 쪼그려 앉아 가. 정신이 바짝 들죠. 무슨 얘기에 얼차례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좋고 나쁨의 이야기는 뭐 각자의 개인에 따라 취향이 다르겠지만요, 이 얼차례가 어느 정도냐, 그냥 훈련을 하려고 모여도 얼차례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훈련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면서도 얼차례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얼차례부터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교육으로 바뀌거든요. 얼차례보다는. 얼차례 시간이 좀 줄어들고 빈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교육, 정신교육으로 대체가 되어지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냥 느슨하고 괜찮겠지 이렇게 있다가도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얼차례가 시작되면 아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도 훈련에 막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여나 뒤처지지 않으려고, 행여나 얼차례 받지 않으려고, 행여나 잘못하면 혼날까, 정신은 바짝 차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내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생각하던 그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군인에게는 군인 정신이 필요하고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군인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가에서 3일을 지내는 것은요,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정신교육을 하고 전투를 준비하는 무장의 시간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장. 출애굽의 1세대들이 처음으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서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 가데스 바네아와 같이, 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행하였던 어떤 불신앙의 모습처럼 너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에게 믿음의 무장,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이 시딤이라는 것은요, 모압 평지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것이냐면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한 10km에서 대략 12km 정도 떨어진 동쪽의 어떤 고원지대, 고원지대가 뭔 줄 알죠? 높은 곳에 있으면서 그 높은 곳에 평야처럼 평지가 형성되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이 넘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그 고원지대에서 날씨가 조금만 맑으면
요단강 밑에까지 다 보여요, 훤하게. 모세는 거기서 느보산이라는 곳에 좀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예 요단강 저쪽 뭡니까? 지중해 연안까지 다 봤다고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요단강이 넘친다는 거.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보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즉시 순종했어요. 그리고 즉시 길을 떠나서 행군을 시작했고 이제는 넘치는 요단을 바라보면서 3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죠. 하나님 명령 받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정신없이 차리고 10km에서 12km를 걸어서 온 거예요. 얼마 안 걸려서 도착했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3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넘쳐나는 요단을 보면서 요단을 건너가라 하니까 거기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정신없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뭐 각자 어떤 믿음의 상태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공통적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물이 너무 많이 넘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건너라고? 아이고 배가 있어도 다 건너지는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럼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요. 우리의 삶에 요단과 같은 그 엄청난 문제나 신앙생활의 장애물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생각해봐요. 뭐냐면 조금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비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그죠? 아니면 아주 작은 이익이나 손해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정말 너무 쉽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뭐 굳이 큰 문제 아니어도 별것 아닌 일에도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거. 교회 안에서도 똑같죠. 별것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데도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것 아닌 것이고 능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아, 나 바쁜데, 나 시간 없는데, 못하는데, 아유 부담돼, 나도 힘든데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시간 될 때 하죠. 다른 사람 좀 시키면 안 돼요? 우리 이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그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기가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점점 더 넘쳐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딴짓 하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응? 어떻게 건너야 될지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도울지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몰라요. 아직까지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비밀한 역사를 하실 것이라고 그때도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비밀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하이. 다시 한번 합니다. 알 수 없는 비밀한 역사가 주먹을 푹 쥐고 자,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비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 그 말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이 그들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경험이 신앙의 바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불구하고 출애굽의 1세대들은 믿음에서 실패해버리고요, 출애굽의 2세대들은 이렇게 성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돌밭에 뿌려진 것이 나와요.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다르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 출애굽의 1세대들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믿음의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능력으로 발전하지 못해서 믿음의 전투를 할 만한 믿음의 군대가 되어질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패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2세대들은 어떨까요? 과거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믿음의 경험은 무슨 믿음의 훈장이나 자랑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경험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어요. 기도를 많이 했던, 봉사를 많이 했던, 전도를 많이 했던, 다 그건 과거예요. 과거. 알아서 아셔야 돼요. 그때 믿음이 좋았으니까 지금도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때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으니까 지금도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경험이 무익한 것이냐? 그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 말은 결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단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체험했던 그 믿음의 경험과 내가 이루었던 믿음의 열매들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믿음의 주춧돌과 같이 되어져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내 신앙이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이 지나는 동안에 여전히 요단의 물이 언덕에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는 말씀을 듣고 요단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요. 성결하라라는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함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을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요,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내 모습이나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길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나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나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께서. 자, 가나안은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받을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고 언약과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하죠?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진짜 관심과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과 목적은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바로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적인 교제, 영원한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지, 거룩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그 가나안에서 우리가 씻음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거룩한 교회, 이 건물, 이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 구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심으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눈앞에 가나안이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눈앞에 있는 어떤 요단과 같은 문제, 그것에 우리의 육적인 눈이, 우리의 시선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나 뗏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무장,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제사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군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장된 군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요단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산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강한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행군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군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행진, 예배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 걸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일꾼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능히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